여러분, 오늘도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터로 보내신 주님의 참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매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이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저는 비교적 눈이 좋은 편입니다. 보통 때는 한 1.2, 1.5 이 정도 계속 나옵니다. 물론 요즘은 좀 노안이 와서 제 글자를 보는 게 약간 불편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비교적 눈이 좋아서 눈이 안 좋은 사람의 고충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눈이 안 좋아서 겪었던 어려움을 저한테 한번 얘기하시는 걸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저 시골 깡촌에서 자라가지고 자기가 눈이 안 좋은 줄도 몰랐대요. 그냥 원래 세상이 뿌연 줄 알았대요. 그리고 계속 이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셔서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자꾸 자기 귀에 이런 말이 많이 들리더래요.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인사성이 안 좋다. 사람을 봐도 인사를 잘 안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말을 듣나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제 이분이 눈이 안 좋은 걸 알고 안경을 맞추고 난 다음에 완전히 딴 세상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누워오면 이렇게 누군가 쳐다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인사 안 하고 이렇게 많이 쳐다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차라리 이분이 아예 눈이 안 좋아가지고 눈을 감고 다녔다면 이거 원래 눈이 안 좋은 분인지 알았을 텐데 어중간히 남이 볼 때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안 좋으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좀 독특합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도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야말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해 주시는데 처음에는 눈에 뭐 흙을 이겨서 바르고 이렇게 해서 보이냐? 이 사람이 보입니다. 눈이 뜨신 거죠. 근데 나무 토막 같은 게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히 눈이 떠진 게 아니라 반쯤 떠진 거예요. 한 번 더 주님이 안수하시니까 이 사람 눈이 반이 떠졌다는 거예요. 사실 한 번만에 안 되는데 권리가 뚝 떨어집니다. 벽돌을 깨겠습니다. 시험 보이는데 딱 안 깨졌어요. 이분이 죄송합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하고 막 해가지고 딱 해서 깨졌어. 그럼 벌써 한 번만에 깬 것보다는 권리가 확 떨어집니다. 근데 주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신데 왜 이렇게 한 번만에 눈이 떠지게 안 하시고 두 번에 걸쳐서 눈이 떠지게 했을까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어떤 중간 다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앞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바리새인과 또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누룩 이야기가 나오니까 누룩? 왜 갑자기 누룩 이야기 나오지? 누룩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 누룩을 술. 사실 이거는 이제 떡 만들 때 빵 만들 때 이스트죠. 그 누룩을 조심해라 제자들이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왔더니 주님께서 그 이제 빵 안 가져온 그 얘기 하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 앞에 너희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오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엄청난 이적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또 이어서 치병이어라고 하는 또 5개로 7개로 또 4,000명이 먹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모르냐, 아직도 또 걱정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누룩을 조심해라 하는 거는 그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어떤 안 좋은 뭔가를 조심하라 이런 뜻인데 제자들은 그걸 잘 못 알아듣고 또 걱정을 하니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소경의 눈을 두 번에 걸쳐서 뜨게 한 거를 사실은 오늘 문맥 속시 읽어보면 주님께서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반쯤 눈을 뜬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정말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 옆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또 걱정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의 믿음은 지금 눈이 반쯤 떠져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구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여기 이런 말이 나오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렇게 생생하게 봐놓고도 아직도 못 믿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주님을 높이고 있지만 사실은 반쯤 눈이 떠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방금 이 소경이 눈을 뜬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의 눈이 완전히 열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눈이 떠지는 이런 기적을 행하신 거죠. 주님 메시지 분명합니다.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눈앞에 있는 떡, 그게 없으면 또 금방 걱정하는 그런 믿음 말고 떡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값을 입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금방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또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홍해를 건넜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주 홍해를 건넜습니다. 몇 자 안 되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한가운데로 건너왔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들 목이 마르고 대번에 불평합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에 그 노예 생활할 때는 그 고기 쪼가리나 좀 먹었는데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힘듭니다. 이렇게 금방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금방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옆에 있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해 있다가 공격해서 번번이 아람 군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기습 공격하는 다 알고 숨어 있냐? 첩자를 찾아내라. 그 단신하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 알아맞추는 겁니다. 그럼 엘리사부터 잡자.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는 섬을 겹겹이 에워쌉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의 사원이 막 걱정하며 엘리사에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섬을 아람 군대가 겹겹이 에워싸서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그 눈이 열리고 보니까 아람 군대가 겹겹이 에워쌌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거죠. 이걸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 이걸 깨닫는 사람과 못 깨닫는 사람, 이걸 믿는 사람과 못 믿는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이런 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반쯤 눈이 열린 이 사람들의 눈이 완전히 열리도록 그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이야기가 방금 이야기한 떡 이야기가 아니고 뒤에 나오는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한 얘기가 뒤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스토리 잘 아시죠?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는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막 항의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걱정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만 믿고 따라온 자기들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져버리면 자기들은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항변하면서
보통 이 단어 언제 쓰는 말인가 하면 이렇게 막 누가 막 이러고 막 이럴 때 쓰는 단어예요. 주님께 지금 따지는 건 안 됩니다. 그러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은 그 사건을 지금 이제 이어가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운데 끼워두신 거죠. 너희들은 500여리의 그 떡을 먹던 영광의 자리만 기억했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자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을 통과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거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반쪽만 알고 있는 거죠.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왕이 되고 우리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라고 하는 영광만 기대하고 있었지 그 전에 그들이 통과해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앞에 이야기는 떡을 먹으면서도 떡 걱정하는 이야기고요. 뒤의 이야기는 영광만 기대하고 고난을 생각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 두 이야기 가운데 오늘 이 치유의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이 앞에 이야기, 뒤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바가 뭔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믿음의 눈을 절반쯤만 뜨고 있구나. 너희들의 믿음 눈이 완전히 열려야 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런 유명한 말 들어보셨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반쪽짜리 진리를 따르지 말고 온전한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살펴보면 일제시대 때는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독교가 계속 엄청난 영향력을 드러냈습니다. 안타깝게도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기독교 인구가 급증했습니다만 사실 그때부터 기독교가 오히려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7, 80년대 유행했던 우리 선배들의 신앙이 어떤 건가 하면 영광의 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해지고 그걸 믿고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지금쯤 와서는 예수 안 믿어도 병 가면 다 건강보험으로 병 고칠 수 있고 또 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눈이 더 열려야 합니다. 절망만 보고 따라온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떡을 먹으면서도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고난 없는 영광만 생각하는 이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기적을 두 번에 나누어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세 번째,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가운데 평화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긍휼이 임하며 또한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통해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파되고 있는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갈 수 있도록 또 회사와 경영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회사 경영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현대자동차가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축복이 넘쳐나기를 마지막으로 회사와 연구소 내 복음 전도와 신우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신우회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남양연구소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